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부터 21절로 나갔는데 성경을 찾으시고 21절까지는 PPT가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24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OBS에 왼쪽에 보면 장면이 있어요. 장면으로 포인터를 마우스 클릭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같이 있습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22절부터 성경 보셔야 돼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오늘 메시지의 주제는 무엇을 어떻게 축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엇을 해서 어떻게로 넘어가면 그것이 곧 축복이다라는 제목입니다. 마치 화학 공식이나 수학 공식 같은데요. 오늘 우리는 이 공식을 풀어야 합니다. 무엇을 해서 어떻게로 넘어와야 그것이 곧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 제목을 보면 오늘 설교의 내용을 요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영천교회 성도님들은 절대로 치매 안 걸리실 거예요. 안 목사님이 여러분들의 머리를 엄청 굴리게 여러분들을 훈련시키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 쉴 새가 없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먼저 그러면은 무엇을 하나님의 이 무엇을에 대한 구체적인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해야 하나?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해야 하나? 네, 하나님의 백성은 뭘 해야 하죠? 뭐 할 건 많은데, 그렇죠? 할 건 엄청 많잖아요. 사랑도 해야 하고, 교제도 해야 하고, 예배도 해야 하고, 많고 많은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서 특히 출애굽기 20장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해서 이곳으로 이제 하나님이 그 광야로 그들을 인도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인도받은 광야에서 이곳까지 애굽에서 광야까지 인도함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의 문제가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즉 죄에서 종노릇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무엇을 해야 하냐라는 질문입니다. 거기에 대한 요구로, 응답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뭐죠? 그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 이제 죄 가운데 살다가 구속받았어. 내가 너희를 자유하게 했어. 죄값을 대가 지불이 컸어. 어린 양이 죽어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문선주에 바로 발랐어야 죽음의 사자가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문지방과 문설주에 그 발려진 그 집을 넘어가지, 그 집을 들어가지 못하고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그 유월절이 말미암을 류자 넘을 류자, 그 피를 본 곳으로 말미암아 그 집에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고 넘어갔다, 패스했다. 그래서 영어로는 패스오버예요. 패스오버, 훌쩍 건너뛰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네,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백성이네. 봐라, 여기 어린 양의 피가 있잖아. 어린 양의 피가 문지방과 문설주에 있잖아. 이거는 구속된 하나님의 백성인 거야.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그 집에 들어가서 장자를 치기 위해서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피가 발려진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패스 오버, 넘어갔다. 말미암아 넘어갔다. 그래서 6월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서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들을 10가지 재앙 다 지나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던 홍해를 또 건너게 하시고, 그러셔서 그들이 결국은 이제 광야에 도착을 했고, 광야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여정에 있잖아요. 질문은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받은 백성은 뭘 해야 하죠? 무엇을 해야 하죠? 자, 지금 여러분 이 질문, 여기 나오는 이 공식은요, 무엇을 해서 어떻게로 넘어간 사람들이 그 축복된 삶을 산다. 이거는 어찌 보면 구약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특별히 십계명이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 20장에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 하나의 지도와 같은 것입니다. 이건 주석책이나 어디를 가도 이런 공식은 나오지 않아요.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발견해낸 공식입니다. 우리 영천교 성도님들을 위해서 이것만 보면 이해가 되게끔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구속된 백성은 뭘 하고 살아야 되냐? 너희들이 그래? 궁금해? 그래, 십계명 지켜.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살 법으로 내가 십계명을 주겠다. 그리고 그 십계명은 지난주에 우리가 충격을 받았잖아요.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산에 내려와가지고, 자, 하나님이 이것을 너희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읽어주거나 이렇게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에 있고, 모세도 역시 백성들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산에서 우레와 번개와 천둥과 번개와 구름과 그 다음에 나팔 소리와 이런 걸로 쩌렁쩌렁하게 울려서 모든 백성들이 한 명도 외우 없이 다 들었던 계명의 말씀이었고, 그리고 너무 무서워서 백성들이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라고, 모세 당신에게 말씀하시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계신 흑암 속으로 들어갔다, 접근해 갔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에 본문이었잖아요. 자, 질문이 이겁니다. 여기에, 자, 그러면 우리는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뭘 하고 살아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래? 너희도 구속받은 백성으로 어떻게 살지 궁금해? 십계명. 여기에 계명이 있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즉 천국 백성이 지켜야 할 도덕과 윤리, 그래, 십계명 안에 다 들어가 있어. 내가 너희에게 줄 율법과 계명 안에, 언약 안에 다 들어가 있어.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인 거고, 거기에는 결국은 정답은 십계명, 즉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가 나오죠?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지킬 수 있나요?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만들지 말라. 나를 위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아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라고 해서부터 4계명까지 대신관계, 그 다음에 안식일의 계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10가지 계명이 쭉 나오잖아요. 이 계명을 주시고, 또 앞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고 작은 많은 계명들과 언약과 이런 율법들을 주실 터인데, 좋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큰 대가 지불을 치르고 내가 이렇게 생존하고 살아서 감사합니다. 그래, 율법을 지키라고요? 그런데 이거 솔직히 이거 어떻게 지킵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걸 어떻게 지켜요? 어떻게 완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시죠. 22절까지밖에 여기 안 나오지만 우리가 연장해서 살펴본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2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으니. 그렇죠? 산에서 쩌렁쩌렁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말씀한 걸 너희가 봤잖아. 그렇죠? 말하는 걸 스스로 보았으니. 그러면서 자, 나처럼 이렇게 살아있으면서 그의 백성들에게 친히 이렇게 지켜야 할 율법들을 말씀해 준 그런 신이 너희들 가운데 있어? 아사라신, 바알신, 그 신들이 직접 너희들에게 말하는 거 들어봤어? 너희들 이런 여러 가지 잡신들이 있는데 그런 잡신들이 너희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뭐라고 직접 음성을 들려주며 천둥 번개와 이런 모습으로 말하는 거 봤어? 못 봤지? 그런 신은 없다고. 그러니까 23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준 이 계명은 허접한 신이나 잡신이 준 생활 윤리 법칙이나 규칙이나 이런 게 아니고 너희가 유일무이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직접 너희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너희가 일단 기억을 해야 돼. 어떻게 지켜야 돼? 이거는 유일무이하신 절대적인 하나님이 너희에게 계명으로 주신 것을 기억하고 아무에게도 비교할 수 없고. 3절 24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자, 여기에 24절이 여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라는 것에 대한 힌트를 준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게 바로 내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거죠? 번제는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번제는 쉽게 얘기하면 각을 떠가지고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불태우는 거예요. 그게 번제야. 화목제는 이렇게 고기를 적당히 구워서 제사장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리고 함께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함께 식탁에서 함께 나눠 먹는 거예요. 교제적인 차원이야. 그러니까 번제만 드리라고 하지 않았고 화목제만 드리라고 하지 말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래.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 되는데 그 번제의 의미가 뭔지를 알면 되잖아요. 번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흔적조차 남지 않고 너희가 번제의 제물과 같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 어떻게 지키는지 궁금해? 어떻게 지키는지 말해줄까? 번제야, 번제.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너희의 온 몸을 불살라야 돼. 그래야지 지킬 수가 있어. 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가 하나님께 완전히 태워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은 자신을 불태우는 듯한 전적인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설렁설렁 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하는데 대충 그까이 거 대충 설렁설렁 봄나들이 갔다가 뭐 이렇게 술도 한 잔 먹었다가 좀 이렇게 놀러도 갔다가 뭐 이렇게 설렁설렁 해가지고는 계명 못 지켜. 당신이 번제가 돼야 돼. 번제가 그거야. 그거 너희가 번제를 드리라. 번제를 드리라. 목사직을 감당하고 목사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그렇게 대충대충 설렁설렁 안 되고 거기에 그냥 우리 어느 목사님의 표현대로 그냥 뼈를 갈아 넣어야 될똥말똥이라는 얘기죠. 여러분이 신자의 사명, 권사의 사명, 안수집사의 사명, 순장의 사명, 어떤 사명 그런 거를 감당하는데 뭐 그냥 뭐 설렁설렁 돼요? 설렁설렁 하라고 그런 직분 줬나? 아니에요. 자신을 불태워야 돼. 그래야지 될똥말똥이야. 왜 안 됐는지 알겠죠? 우리가 왜 안 되고 있는지, 왜 이 모양인지 알겠죠? 더 불살라야 돼. 불살라야 돼. 번제가 돼야 돼. 번제가 하나님께. 번제의 제물이 되어 자신을 하나님의 계명 지키기에 온전히 불살라야 가능하다. 번제를 드리라는 의미가 그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번제만 드리라고 하지 않고 화목제도 드리라고 했어요. 자, 내가 너희를 구속했잖아. 너희들 죽을 그 목숨 내가 건져줬잖아. 그럼 너희는 내 거야. 죽어라고 나를 섬기라고. 응? 어디서 웃고 다녀? 어디서 설렁설렁 뒷짐지고 어디서 불평불만해 이것들이? 확 그냥 지옥으로 그냥 쳐놓을까 보다. 하나님이 이렇게 협박하지 않으시고 번제를 드리라고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화목제도 얘기하셨어요. 화목제. 화목제는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번제는 싹 태우는 거 없애는 것이지만 이 화목제는 드리는 제사장도 몫을 가져가고 거기 함께 이 드리는 화목제 함께 화해하고 좋은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사람과 함께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그 고기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식탁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게 교제적인 측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는데 이제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다시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기 원합니다. 라고 해서 화목제를 드리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번제만 얘기하지 않으시고 화목제도 같이 얘기했잖아요. 그럼 뭐예요?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 몸을 완전히 불살라야 하는데 화목제를 얘기하신 거는 뭐예요? 실패가 예견된 율법이라는 거죠. 그래,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충성되게 섬기고 그리고 내 계명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하지만 화목제를 이미 얘기하시는 건 뭐겠습니까? 실패를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실패할 것을 예견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겠지만 그래도 계명 못 지킬 목숨 갈아 넣듯 했지만 그렇게 못할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해요? 계명 못 지키면 하나님과 죄 때문에 원수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원수 관계를 청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목제를 드려라. 하나님 제가 꾀를 부리고 태만하고 일탈을 하고 내가 지켜야 되는 자리를 지키고 내가 감당해야 되는 직분을 버리고 세상 것을 탐하고 세상 사람처럼 일반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기회 주시면 잘해보겠습니다. 라고 그러니 저에게 화내지 마시고 다시 저와 화목하기를 기대합니다. 라고 해서 드리는 게 화목제예요. 그게 쉽게 얘기하면 잘못했어요. 우리 밥 한 끼 먹자. 잘못했어. 밥 한 끼 먹자. 이거와 비슷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하나님. 저와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저와 친하게 지내주세요. 이게 화목제야. 화목제. 우리는 실패를 할 수가 있고요. 실패한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은 화목제를 두셨습니다.
화목제를 통해 실패에 대한 죄를 용서받고 죄가 사함받은 후 하나님과 함께 떡을 떼며 그리고 다투고 문제가 있는 사람과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교제의 장을 마련해 놓으신 겁니다. 은혜의 하나님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 우리가 회복되도록 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자,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어요. 예수의 피로, 어린 양의 피로 구속받았어요. 죽음의 사자가 건드리지 못해요. 우리는 이제 가나안 천국을 향해 가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되죠? 볼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할 것도 많은데 뭐하고 살아야 되죠? 그래, 십계명 여기 있어. 여호와의 율법 계명 여기 있어. 이거를 마음에 두고 신비에 새기고 너희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긴 그런 곳이 거기에다가 이렇게 있고 미간에 붙이고 이렇게 늘 기억하고서 잊어버리면 안 돼. 그렇게 살라고 했는데 실패할 거를 대비해서 또 용서를 구하고 다시 사이가 안 좋은 사람과 화해하고 그렇게 해서 샬롬의 삶을 살도록 번제와 화목제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죠? 율법 지켜. 십계명 어떻게 해야 하죠? 번제와 화목제 기억하면 돼. 너의 영혼 마음뜻 힘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생명 다해 하나님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해. 그리고 실패하거든 내게 와서 다시 제사를 드리고 용서함 받고 사죄 받고 그리고 너와 함께 다시 지내줄 수 있도록 화목제를 드려. 자, 이렇게 무엇을 해야 하죠? 그거를 알아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아무렇게나 사는 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그 목적을 향해 가야 한다는 거, 그것을 아는 사람인 거죠. 자, 무엇을 다음에 그냥 이렇게 일직선 화살표가 아니고 물결 화살표예요. 이건 뭡니까? 무엇을 해서 어떻게로 넘어온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을의 문제, 즉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임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업앤 다운이 있잖아요. 바닥에서 시작했다가 어떨 땐 잘한 날도 있다가 다시 다운이었다가 업이었다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이 있잖아요. 그런 오르락내리락을 향해서 결국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영혼도 갈아놓고 몸도 불사르고 막 이렇게 살다가 실패하면 다시 화목제로 드리고 이렇게 해서 힘겹게 애쓰고 노력해서 이 무엇을 해서 어떻게로 이렇게 넘어가야 돼. 이거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그런 자세로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뭐가 약속돼 있죠? 뭐가 약속돼 있죠? 자, 보십시오. 축복인데 풀이 가정이 틀린 정답은 오답이야. 왜 축복이 임하죠? 거기 24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한번 따라합니다.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임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축복은 뭐 물질적인 축복, 잘 먹고 잘 살고 무병장수하고 뭐 일확천금을 벌고 형통하여 실패하지 아니하고 하나도 뭐 문제될 게 없고 이런 축복이 아니에요. 그런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나? 모르겠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일수록 그런 축복을 못 받을 가능성도 많아. 왜? 예수님도 그런 축복 이 땅에서 못 누리고 가셨고 사도 바울 선생님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그랬어요. 많은 분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건 결국은 우리가 기대할 복은 아니라는 거죠. 그 뭐예요? The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그 함께 하심의 힘을 받아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 내가 내게 임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걱정할 게 뭐 있겠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할렐루야. 말씀으로 병자를 고치시고, 할렐루야. 아, 여러분, 말씀으로 천지를 우주를 만드시고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뭔들 두렵겠어요? 또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게임 끝난 거예요. 그거는 세계 최고의 갑부 누군지 모르지만 제일 돈이 많은 사람, 워렌 버핏, 투자의 전문가라고 하는, 귀재라고 하는 워렌 버핏, 뭐 재산이 몇 조가 넘는다죠? 그 사람이 함께, 그분 돈 잘 안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좋은 일에 투자는 많이 하지만 자녀들에게 절대 유산 안 물려준다. 이런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분하고 밥 한 끼 먹으면 몇 천만 원, 몇 억을 내서 어디다 투자하면 돈을 많이 법니까? 이런 자문을 구하는, 밥 한 끼 먹는데 몇 억을 내고 밥 먹어야 되니까 돈을 누가 내주고 돈을 주면서 밥은 먹어도 지 돈 가지고는 밥 안 사 먹을 수도 있어요. 워렌 버핏? 모르겠어요. 그런 신자들 중에서 정말 그런 복을 무병장수하고 늘 평화로우며 물질적으로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있을까? 저건 제 주변은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기대할 복은 아니라는 거지. 진짜 좋은 복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늘 하나님께 주저리 친구에게 얘기하듯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마음을 느끼고 그분이 내 힘이 되어주시고 그분이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그분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아니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하고 그분이 내 아버지인데 재산은 안 물려주더라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아빠 나 좀 도와줘요. 그러면 아빠가 쌩 까겠어요? 너 누구냐?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지. 그러니까 재산은 안 물려줘도 선언을 했어도 아버지가 아들은 챙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와 함께하는 순간은 적어도 돈 문제, 돈 걱정할 일, 무슨 어려운 일 해결할 문제는 없다는 이야기지. 그게 presence of God,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 있다면 게임 끝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너희들의 양과 서로 너희들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내 이름을 기념하는 그 곳에서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가 있는 곳에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그곳에 임재하겠다. 그리고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오셔서 잘못한 거 지적하고 몽둥이로 우리를 스스로 패기 위해서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임재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 축복은 하나님의 임재이고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가 나와 함께하는 축복이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가장 값비싼 복이고 가장 어디서도 찾을 수 없는 그런 복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너의 임하여 복을 주겠다. 그럼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안 목사 요즘 뭐가 필요하구나. 그래 난 네가 말 안 해도 다 알아. 내가 줄게. 주시고 아이고 우리 고건사 요즘 힘들구나. 아유 그래 내가 탁 봐도 알지.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하게 탁 해결해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 그거 아닌가.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걸 다 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 어이구 명수권사 딱 보니까 어이구 그런 거구나. 그래 명수권사 잘 왔어. 내가 나와 함께 있는 게 복이야. 내가 이렇게 해줄게. 여러분을 이름으로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의 필요한 것들을 그리고 여러분이 사명 감당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그런 것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말을 맺습니다. 무엇을?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절대적인 기준, 즉 나는 누구이고 나는 누구의 백성인가, 이런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인 거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나의 백성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예수님께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이렇게 구속된 백성으로서 뭘 하고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무엇을 해야 하지? 이 문제에 대한 답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넓은 의미의 계명을 주시고 십계명을 좁은 의미엔 십계명을 주셨고 넓은 의미에서는 말씀을 주셨고 언약을 주신 거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구속된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게 하기 위한 그런 걸 주셨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이해했어. 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구속된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가야 되는 백성이구나. 아무렇게나 살아야 되는 백성은 아니구나. 이거를 이해하면서 오르락내리락 벼랑 끝에 섰다가 평지에 섰다가 정상에 섰다가 막 이렇게 막 업앤다운이 있긴 있지만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건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는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은 결국은 전적인 헌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자기 자아가 소멸되어야 돼요. 내가 살아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내세우고, 예? 어디서 주워 들은 풍어는 있어가지고, 아유,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고죠. 남편들한테 하는 얘기인가? 자기 부인하고 자기 마누라하고 같이 가라는 얘기인가?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부인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죠? 자기 부인, 자아 부인이야. 나를 내세워서는 안 돼. 내가 살아있어서는 안 돼.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을 따르려면 그거예요. 번제, 나란 존재가 사라져. 이거 돼지 뒷다리였는데 뒷다리가 안 살아있어. 돼지는 아니다. 소, 양, 염소니까요. 돼지는 거기 이스라엘에게 금지된 음식이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아주 맛있게 먹지만 그 흔적도 없어요. 뒷다리든지 옆다리든지 뭐든지 족발이든지 뭐든지 흔적도 안 남아요. 자아를 완전히 소멸해야 된다. 요번에 바자회를 우리가 했잖아요. 어제 순장관 했는데 여러분 놀랄 준비 되셨습니까? 순수익이 자그만치 400만 원이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400만 원. 오물조물 그 좁은 바닥에서 오물조밀한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오밀조밀한 시간 동안에 400을 벌었어요. 김밥 팔고 롤 팔고 옷 팔고 전 팔고 육개장 팔고 김치 팔아가지고 400만 원을 이뤄냈어요. 이거는 정말 기적이에요, 기적.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거는 여러분 길거리에 다닐 수 있는 사람 봤죠? 사람이 평소보다 우리가 이상해. 우리가 바자회 하는 날은 사람들이 길거리에 별로 없어. 왜 그렇게 없는지 모르겠어. 근데 결국 목표는 달성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많이 와서 내가 물건을 잘 팔아서 이건 다 오답이야, 오답. 사람이 가장 적었고 시간도 엄청 짧고 팔 아이템도 별로 없었는데 역대급 400만 원의 순수익이에요. 순수익. 매출이 아니라 순수익. 순수익이 400이다. 이거는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사라져야 돼. 내가. 어떤 사람들은 정말 많은 희생을 하신 분이 거의 100만 원 가까이 헌신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일수록 입이 근질근질해가지고 아유 이거 진짜 내가 100만 원 꼬라박았잖아 이러면서 막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지 몰라. 10분 이해. 근데
안 돼. 번제야, 번제. 싹 태워버려야 돼. 흔적이 사라져야 돼. 그래야지 지킬 수 있어요. 네. 전적인 헌신과 자기 자아의 소멸입니다. 네. 나를 태워드리는 순종입니다. 그럴 때 온전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 이해했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았지만 역부족이고 노력 부족하고 꾀를 부리고 죄를 지어서 온전한 순종에 이르지 못했을 때 번제와 화목제가 있잖아요. 실패 시 용서와 관계 회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니까요.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100번 죄를 짓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달라면 용서해 주라고 했잖아요. 베드로가 뭐 유대인들은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대인배라고 생각하고 성인 군자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주님,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몇 번까지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까지 하면 되는 겁니까? 7번? 이거 아무나 할 수 있어요? 7번이면 되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주님이 베드로의 코를 납작하겠죠. 70번씩 7번이라도 해라. 490번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70번씩 읽고 77 완전 숫자의 반복이잖아요. 무한대로 해라. 근데 우리는 어때요? 죄를 지었어. 사과해. 죄를 지었어. 사과해. 용서해줘. 근데 이게 자꾸 이게 반복되면 그만 좀 해. 어떻게 그렇게 또 잘못했다고 나한테 오냐? 너 벼룩도 낯짝이지. 또 낯짝이 있냐 없냐? 좀 그만 좀 해. 좀 미안한 짓을 왜 해? 나한테 하지 마. 미안하다고 하지 말고 죄를 짓지 마.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남편이 잘못하든지 아내가 잘못하든지 자녀가 잘못하든지 맨날 사고치고 잘못하고 지분이 없어지도록 빌고 용서받으면 아싸. 그리고 다시 그 다음날 또 몇 초 후에 몇 분 후에 또 사고치고 용서를 빌고 이러면은 부모가 어떻게 생각해? 지긋지긋하다. 지긋지긋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물론 우리 주님도 무한대로 용서하시고 그리고 무한대로 사죄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관계 회복을 기대하십니다만, 철이 든 자녀는 어떻게 행동할까요? 철이 든 남편, 철이 든 아내, 철이 든 자식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이거 내가 또 잘못하고 또 용서를 구하자니 이거 진짜 내 낯짝이 없다. 부끄럽다 내가 진짜.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이 사람한테 용서 구할 일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돌보고 자기 자신을 관리하고 그렇게 살려고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는 철이 드는 게 중요한 거야. 정신 차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뭐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넓어서 490번 무한대거든. 무한대로 용서해 주신대요. 아싸! 무조건 죄를 짓고 그냥 즉시 달려가 가지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오케이. 그러면서 마음껏 죄를 짓고 용서받고. 하나님은 뭐 용서해 주는 기계야? 자동 판매기야? 철이 없는 거라고. 이거는 철이 없는 거라고. 성숙하지 않은 거라고. 그래서 정신 차린 자녀들은 물론 우리에게 이렇게 실패해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지만 그거를 악용하지는 않죠. 그걸 악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대로 노력하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송명희 시인이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참 죄인이 누구입니까? 참 죄인이 누구예요? 뭐 가짜 죄인이 있고 참 죄인이 있나? 참 죄인이 누구인가? 노래도 있어요. 참 죄인이 누구예요?
잘못해놓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가서 죄를 짓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번에도 용서해 주세요, 또 죄를 짓고 하나님 쏘리, 용서해 하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또 죄를 짓고 하나님 쏘리. 이런 거는 참 죄인이 아니야. 송명희 시인이 얘기한 참 죄인은 자기 죄를 슬퍼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죄를 슬퍼하는 사람. 자녀가 있다고 칩시다. 부모가 그렇게 잔소리하고 그렇게 이런 행동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하지 말아라 했는데, 부모 살아계실 때는 그걸 못 지켰는데, 응?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말씀이 다 옳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 부모 앞에서 자기가 그거를 지키는 걸 보여줄 수가 없어. 그때 자녀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땅을 치고 통곡하고, 그때 부모님이 얘기한 걸 내가 지킬 걸 할 거 아니겠어요? 그제서야 철이 드는 거죠. 자기 죄를 슬퍼하는 자가 참 죄인이래. 또 죄를 지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리는 게 아니라 내가 지은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실까? 하나님이 얼마나 애가 타실까? 그리고 나를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이것밖에 못하나? 에이, 승질머리 난다. 응? 그래, 안창원 너 그거밖에 못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었잖아. 근데 왜 그거밖에 못해? 막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야 돼. 죄를 지은 자신에게. 축구 선수들 있잖아요. 축구 선수들 골인 찬스 나는데 골인 못 넣잖아요. 그냥 막 주먹으로 잔디 그라운드를 꽝꽝꽝 치는 선수가 있지 않나? 가서 그냥 그 볼 넘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 광고판 있잖아요. 광고판을 발로 그냥 꽝 차는 놈이 없나? 골대를 그냥 축구하러 꽝 차는 거야. 화가 나는 거야. 아유, 진짜 내가 이것도 못 넣고 그냥 우리 편이 지고 있는데 화가 나야 돼. 승부욕이 강하고 골 잘 넣는 사람일수록 화가 나야 돼.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죄를 지은 것 때문에 화가 나야 돼. 막 내가 이거밖에 못하나? 아, 내가 진짜 이 정도밖에 못해 진짜? 아, 진짜 화나. 이게 참 죄인이에요. 자기 죄를 슬퍼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 참 죄인,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죄인. 이렇게 번제와 화목제를 자기 자신을 온전히 불태우듯 하나님께 순종의 전적 헌신과 자의 소멸로, 자아 부인으로 나아가며, 또한 실패했을 때 자기 죄를 슬퍼하며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송하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으로, 송구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서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그럴 때 이제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와 복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름을 두신 그곳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실질적인 삶의 변화가 가능한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 그분의 그거를 알아차리고, 결국은 효도하는 자녀들은 뭡니까? 부모가 뭘 의도하는지를 알아차리고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노력하는 자녀들이 효도하는 자녀들이잖아요. 교제를 통해서 실질적인 이렇게 화목제, 번제와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삶의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이게 무엇을, 그 다음에 물결 표시, 그 오른쪽 끝에 화살표, 그리고 어떻게, 그리고 이퀄은 축복이라는 공식이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의 삶에 이 공식을 좀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수학 공식처럼 영적인 공식입니다. 우리의 가슴판에 새겨야 할, 나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지? 그걸 어떻게 지킬 수 있지?
그래서 어떤 유익이 있지? 예,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신다면 참 복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고 또 그것을 삶으로 가져가셔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더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교제와 실질적인 삶의 변화를 놀라운 축복으로 허락하시는 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